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언약에서 종말까지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하나 짚어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의 37 용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곧 듣게 하시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기대함과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충성했던 용사들처럼 우리의 예배를,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폭염 속에서 흘렸던 수고의 땀방울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의 인정만을 만족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성가대를 축복하시사 이 찬양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 무기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수금을 탐해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모든 어둠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와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 그리고 승리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희선 목사님, 준비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며 우리 귀가 열리고 신비에 새겨져 훗날의 변화뿐 아니라 지금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은 국내의 모든 교회들에도 축복하시어 구속사의 완성 숫자 7과 같이 시작도 마침도 온전한 7의 축복을 받아 두려움 없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의 일생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이 저녁 우리에게 보여주신 7빛깔 무지개와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평강의 권속들, 말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대표 기도는 우리 여천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대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생명양식은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천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여 이 운행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해 주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강제일교회 최희선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37용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의 37용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37용사가 기록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감사한 마음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볼 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메시지를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전쟁의 승리나 왕으로서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명단의 마지막에 왜 하필이면 우리아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충성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필이면 우리아를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가 얼마나 평생을 갖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30년 동안 회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너무나 우리아와 다윗은 그 전쟁 시기에 한 사람은 왕인데 낮잠을 자고 또 한 사람은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 최전선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아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얼마나 우리아에게 미안했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다윗이 그냥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우리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가 정한 명단에 맨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이 우리아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담으로 끝나고 마음의 스트레스로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다윗이 부럽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 메시지를 평생 동역자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까지 만들어서 기록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래서 다윗의 37용사 분류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구분을 보면 첫째 세용사, 둘째 세용사, 30용사, 그 다음에 인물들로 볼 때 인물, 내용, 특징이 나와 있죠.
이 첫째 세 용사는 얼마나 막강했느냐. 예를 들어서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은 사무엘하 23장 8절 볼 때 혼자서 800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승리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첫째 세 용사의 특징은. 둘째 세 용사의 특징은 아비새, 분하야, 무명의 1인, 또 베들레헴 우물을 떠온 사람들이다. 근데 이 기록은 둘째 세 용사가 베들레헴 우물을 떠왔다라는 기록은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때 누가 과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왔을까? 신학자들은 둘째 세 용사라고 하고 있지만 원로 목사님은 2009년도에 장로고시 문제 중에 하나로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떠왔는가 문제를 내셨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불러드리면 요셉 바세벳, 이 첫째 세 용사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아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주도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 보면 아비새는 다윗이 가장 급할 때 부르는 사람, 가장 중요할 때 부르는 사람, 다급할 때 아비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던 용사 중에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30용사는 뭐냐면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에요. 30용사란 직분의 이름. 그래서 실제로 숫자 이름의 수를 세보면 30명이 아니라 3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32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용사들은 이렇게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37용사들은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용사가 된 출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전국을 수색하고 있는 공포 분위기 가운데 지명수배자와 같은 다윗에게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예 나라의 역적으로 찍히고 자기도 가문이 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느냐, 그 결정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울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울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400명들은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은 다윗을 찾았을까요?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의 5번째 돋비쳐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울의 군대도 나라적으로 찾고 있는 그 사울의 군대도 못 찾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을까? 이 모욕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복수형이에요. 혼자 온 게 아니라 2명 이상이 왔고 그 다음에 와우 계속법입니다. 와우 계속법. 이것은 와우 계속법은 바로바로 왔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군대가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교재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찾지 못한 다윗을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발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대성에 와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대성에 참석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진짜 직장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오로지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한다면 만남이에요. 만남. 다윗은 절대로 불필요한 만남을 10년 동안 갖지 않았어요. 갖고 싶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사람 만났다가 스파인지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사람 만났다가 사울왕에게 잡힐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성에 참석해서도요, 불필요한 만남을 갖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제가 본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지만 똑같이 땀 흘리고 대성회에서 봉사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땀 흘려도 감사하네.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 너무 더운데 너무 감사해요. 땀이 찔찔 나는데 너무 감사해요. 첫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리아 성전 말고도 봉사하는 곳에서 말씀 듣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유, 3일째가 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성회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겁니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저처럼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로 목사님은 항상 헌신 봉사를 강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연수원 전체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성회가. 제가 아까 그 굴에서 부엘세바에 갔더니 그 기도회하러 갔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본 대성회에서 가장 은혜 받은 탑3 뽑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들어가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다 그러세요. 왜냐, 그 정도로 이건 내년에 반드시 계속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기도처에서 그냥 확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그 기도의 은혜가,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처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그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수고하고 계신 봉사하신 분들, 대성회가 끝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은혜를 또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만남은 대성에 와서, 나는 대성에 오기 전부터 정말 은혜스러운 만남,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도 그때 일강을 들었는데 그게 좋았더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봉사했지만 조금만 이번에 상강이 좋았더라, 그냥 몇 마디만 들어도, 소식만 듣고도 바빠서 못 들었지만 은혜가 되는 만남, 그러한 만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랐다. 그가 그 장관이 되었고, 장관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르, 지도자, 통치자, 군왕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군왕은 뭐냐,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원어로 볼 때 평강의 군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비록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어떤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대 초반일 텐데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어린 사람이 그 400명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뿐 아니라 평강을 주는 군왕, 어떤 전쟁 속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나중에 다윗이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도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다윗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로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올로 목사님은요 설교하실 때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구속사 시리즈도 오직 예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오직 예수 생애를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평강의 축복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아무리 여기 오기 전까지 가정에, 개인의, 직장에, 교회에 어떠한 악조건의 환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대성의 이 분위기, 이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직장에, 개인의, 가정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은혜를 유지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올로 목사님께서 바보 같았대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바보 같았대요. 그래서 어떤 설교 보니까 은혜 받을수록 바보가 된다, 올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머리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저 사람 통해서 하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멍청이 같다 할지라도 말씀밖에 몰라, 은혜밖에 몰라, 그런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머리 쓰는 것보다는. 자, 큰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이 해결된 은혜를 체험하였다.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본인들 문제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 뭐가 그렇게 원통했길래 이렇게 원통한 자들이라고 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를 말씀하는데, 그 표를 보시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종류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인데, 이것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물질 문제 해결받았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쫓기는 신세에서 훈련받은 모습이 됐다.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각자 칼을 찼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역할 분담이 있는 조직이 됐다 이거예요. 또한 아말렉을 쫓아가 싸워 승리할 정도의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아무리 막강해도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길보아 전투라는 곳에 시글락에 있을 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네 나라와 전쟁할 건데 너도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가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언젠가 배신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3일 반을 걸어서. 돌아가는 동안 자기 있던 곳에 와보니까 부녀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각기 칼을 차라 하면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볼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는 피곤하여 부솔신에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서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말렉 소년들만 남고 400명만 남고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막강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또한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호칭의 변화는 성경 속의 호칭의 변화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뭐냐? 죄인 되었을 때의 옛모습. 다윗과 그의 사람들, 사무엘상 23장 5절과 24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 뭔가 발전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용사들 더 발전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은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 역대상 12장 22절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다. 역대상 12장 22절 볼 때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처음에는 쫓기는 신세,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로 모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그런 조직이 되고 군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단순히 힘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군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군대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어렸습니까? 10대죠. 근데 골리앗 장군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 이미 이때부터 다윗은 군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대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질서 있는 군대다. 성경에 나타난 군대는 질서 있는 군대. 민수기 1장 5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그 군대대로 진행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 14절 보면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보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항오를 지었다. 그래서 항오를 지었다는 것은 줄을 맞춰서 갔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출발부터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
애굽의 노예가 나온 것이 아니라, 노예가 나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걷는 훈련을 했습니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줄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베이스인데 나는 이번에 소프라노 하고 싶어. 난 반드시 할 거야. 소원이야. 하고 한 10명이 가서 소프라노 해보세요. 돼지 멱다는 소리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되 아예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40년 내내 구름 기둥 아래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예요. 사기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근본 대성회 때 바뀐 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저 모리아 성전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수유실. 이 수유실을 준비를 이번에 했잖아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들이 작년보다 2배로 많이 왔어요. 2배로. 여러분, 심지어는 100일도 안 됐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애가 둘인데 아빠가 출근해서 못 오는데 온 가정도 2가정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수유실 있으니까 좋냐 했더니 그 남자 아빠한테 그랬더니 없는 것보다 낫죠. 기저귀 채울 때 들어가서, 애가 울 때 들어가서. 여러분,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습니까?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부를 맡고 있는데 광고를 계속했어요. 대성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준비를 하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군인의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가 뭡니까? 차렷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다 알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군인이 열중샷 했을 때 딱 집중하는 자세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봉사한다 그러면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듣지 못한 말씀을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 그러니까 대성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자세.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는 필기까지 할 정도로, 그것이 신앙 전수가 대대로 될 정도로,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속사 말씀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의 37용사에게 나타난 충성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출신과 환경을 초월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아둘람 굴 사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이 4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굴이 여러 가지예요. 그 지역 자체가 굴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400명이 한 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들어갔다. 이 사진 보면 나오죠. 그런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일 때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군대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연수원에도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동굴 기도회 갔을 때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 얼마나 더운지 그 정문 근무하고 하는데 그냥 그 작은 초소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 다윗의 37용사에게 나타난 충성의 특징. 출신과 환경을 초월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무엘하 23장 37절 보면 암몬 사람이 나오죠. 또 요압의 병기 잡은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압은 나중에 다윗을 완전히 배신한 사람인데 요압이 미우면 요압의 신하도 미울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39절 보면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이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기러온 베들레헴 우물물은 생명을 건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37용사 가운데는 이방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햇사람도 있었지만 사무엘하 23장 34절 볼 때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야. 이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누구냐? 사무엘하 11장 3절 보니까 밧세바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아이도벨 같은 사람의 가족을 들어쓰다니. 그는 아이도벨의 아들 자체도 신앙이 좋았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밧사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암이 볼 때 다윗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엘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 세계에 오신 분들도 피부색과 환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근데 다 소개할 수 없고 이집트에서 오신 목사님 가운데는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총회에는 교단이 그 총회 산하에 16개예요. 1,500개 교회. 그 중에는 5,000명 성도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그 이집트 인구가 어떻게 되냐? 1억 1,200만 명.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20배는 되죠. 기독교 인구가 1,100만 명.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세대가 통합된, 지금 우리가 세대가 통합되어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있어요. 2층에. 이렇게 세대가 통합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아예 숙박을 하면서 대성회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 감동을 크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나라가 혈통을 넘어 충성된 자들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블레셋 진영을 뚫고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이 다윗에게 전달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도 전 세계 장벽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6절 볼 때 다윗이 사모하여
화면에 보시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세 용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블레셋까지 약 25km예요. 근데 이 충돌하다라는 단어가 16절에 보면은 충돌하다, 히브리어로 바카예요. 이 단어는 시편 78편 15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광야에서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쪼개지다. 그러니까 그 세 용사가 몰래 밤에 가서 몇 명 죽이고 물을 구해온 게 아니라 그 군대, 블레셋 진영이라 그랬으니까 군대를 완전히 다 쪼개 버리고 물을 갖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가정에, 개인의, 또 직장에, 사업에 정말 블레셋 진영 같은 우겨싸임을 당한 사방에 안 좋은 소식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 용사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대성회가 될 때에 모든 문제를 다 쪼개고 생수가 나오는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성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진영에 가는 것도 대단한데 또 돌아올 때는 물을 엎질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25km를. 그런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먹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앞에 바치는 제물이다 하고 땅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37용사에 나타난 충성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3권이 나올 때부터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명이라도 배신자가 나와서 사울왕에 가서 사울왕이시여, 제가 5년 동안 있었는데 다윗이 어딘지 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한테 섭섭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10년 도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0년 동안 도피생활 하는 중에 한 명도 배신자가 없었겠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때, 먼저는 같은 굶주림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에게 가장 숙제가 뭐냐? 먹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항상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성에 와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성회를 참석하고 매 시간마다 졸립지만 덥지만 봉사하느라고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사모하는 마음, 또 서울에 있지만 몸은 서울에 있지만 또 지방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 있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사무엘상 23장 12절 보면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응답입니까? 다윗은 기도했다면 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정말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망해 너.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잘못 받은 거겠지가 아니라 거의 매번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잠이 잘 오겠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받고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했겠어요. 대성에 참석한 자체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만남은 절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10년 동안 하나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민수기 11장 17절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너 혼자 다 하지 마. 내가 너한테 부어준 하나님의 신을 백성들에게도 부어줄게.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대성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용사들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똘똘 뭉치는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업적보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아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자신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까 배웠죠? 제가 교재를 준비하면서 5강이 헤세드라는 주제를 알고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해서 넣었어요. 일부러. 좀 이따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할게요. 아까 5강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도저히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복습하는 의미에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평생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5강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가 임했잖아요. 저는 진짜 교재 볼 때 은혜 받았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편 50편 5절 다시 복습하면 이 하시드, 나의 성도가 하시드죠. 이 뜻이 뭐냐?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 사랑 많이 받으면 뭐예요? 행동이 개차반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 많이 받은 것만큼 생활 속에서 행동 자체가 인간의 사랑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품고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자체가 이미 헤세드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각자 생활, 가정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반드시 되기를 노력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은 인간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다. 다윗의 37용사를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7용사의 명단 마지막에 우리아를 남긴 것은 죄 많은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이 작은 일본을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의 경우는 400명을 다스리면서 이해심과 인내심,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고 서서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3권에 보면 구속사 시리즈 3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 어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아니 우리가 갑자기 승진했어요. 아니 교회로 치면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갑자기 400명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도취되거나 이 그전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20세인데 자기 밑에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겸손해졌냐, 더 너그러워지고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을,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의 자질은 싸움 잘하거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모습,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느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비류는 뭐냐? 깡패가 있었어. 깡패. 요압 장군만 보더라도요 억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의 성품이 너무 끌리니까, 너무 겸손하니까. 그래서 올로 목사님도 항상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가족같이, 아들같이, 딸같이 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수고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현재 많습니까? 제가 청년들이 얼마큼 수고하는가, 몇 명이 봉사하는가 찾아봤더니 83명이에요. 83명이 이번에 대성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무조건 기특한 거죠. 아니 이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헌신 봉사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실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0년 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한 것은 다윗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곧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의 성취를 함께 누렸다. 역대상 12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사는요 그냥 인간적으로 무조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저는 그 대성에 오면은 그동안 못 만났던 지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저절로 말씀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어제 그저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나누는 그러한 기쁨,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평상시에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
말씀의 용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제자를 예표했다. 다윗의 용사들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어부, 셀로딘, 시몬 열심당원처럼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출신을 들어 쓰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엘르아살도 있었고, 밧세바의 아버지 또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뜻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용사들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일까? 제가 한 달 동안 이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여주에 이렇게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일을 했거든요. 매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매해마다 할 때마다 올해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가 돼요. 근데 올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매해가 그렇지만 올해도 같이 이렇게 일하러 온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이는 제 아들뻘이지만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특히 군대 갔다 온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말할 때 군대 상관처럼 단아까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뭐 한 번 얘기하면 그걸 되물어서 다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화 자체도 그렇고 뭘 시키면은 그냥 아무리 덥고 땀나는 상황이 와도 우리 신앙의 용어, 기독교 용어로 하면 아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만 있어도 은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 근데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장식 목사님 얘기를 평상시에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랬대요. 얼마나 막강한 청년들이 많은지 그건 기본이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옆에만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83명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옆에만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을 얼마큼 만나봤어요?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아니, 만나봤잖아요. 솔직히 지금 여기 와서 수요일까지 이틀 3일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사실은 저처럼 같이 대화해보고 같이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그런 선배들이 지금 막강하게 있다는 거, 안심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헵시바에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가,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고등학생 될 때보다 헵시바가 되니까 완전히 그 에너지가 확 들어가가지고, 제가 당사자한테 말 안 했는데 보고 싶은 아들 마음속에 항상. 왜 그러냐? 그 에너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청소 끝나야 올로 목사님은 그게 대성의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일 청소했는데 나 오늘 갈게 그러지 마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10명이 하던 거를 3명이 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헵시바들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구루터기 청년들이 지금 30몇 명이 함께 얼마나 말없이 지금 은혜스럽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막강한 은혜가 우리 평강제일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 앞으로 일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신앙전수의 현장이고 헌신봉사의 현장인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청소하고 자기가 잠잤던 그 잠자리만큼은 내일 광고하는 시간에 그대로 따라서, 죄송하지만 우리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박아브람 목사님이 우리한테 어린애까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실천, 그러한 연습 그렇게 하면은 올로 목사님께서는 보고만 받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망치 들고 자 들고 다 개인적인 도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70, 80 드신 그 올로 목사님께서 현장에 떼양볕에 같이 계셨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지만 청소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활에 마르다 봉사하면 거기도 한번 가보고 뭐 어디 정문 근무하면 거기도 가보고 그러한 모습이 얼룩송아지처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잠자리, 자기 방 치우고 그러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의 축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너무나 덥지만 신앙전수의 현장, 헌신봉사의 축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통한 은혜가 쏟아지는 여주 연수원에서 저희들 3일 동안 은혜 받게 해주셨사오니 이 기운을, 이 에너지를 부에세바에서 받은 축복스러운 기도의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저희들 지키고 간수하고 신앙 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송 3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계대성의 셋째 날 수요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무더운 고열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의 담비와 같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준비한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구속사의 말씀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다림. 내 눈자위가 붉기까지 너를 위해 울었다. 밤잠 설치며 낙엽 쌓인 그 계곡에서 너를 위해 울었다. 무더운 여름 한낮의 나른함에도 그 동산을 찾아 내 무릎 꿇어 너를 위해 간구했다. 깊은 겨울 수북히 쌓인 눈 위에 앉아 눈덩이 녹아내리는 줄 모르는 채 내 영혼 위에 간구했다. 더위와 추위가 교차되고 불금이 푸르름 되고 푸름이 불금이 될 때도 뒤바뀌는 계절에 마음 매달아 둔 채 난 너를 기다려 안타까이 울었다. 내 여린 살갗에 깊은 골이 새겨지기까지 한 해 또 한 해, 이 한 해 넘기지 말아달라고 애태우며 너 위해 간구했었다. 내 눈자위가 붉기까지 너를 위해 울었다. 밤잠 설치며 낙엽 쌓인 계곡에서 널 위해 무더운 여름도 깊고 긴 겨울도 뒤바뀌는 계절에 마음 매달아둔 채 네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내 여린 살갗에 깊은 골이 생기고 한 해 또 한 해 기다리고
해 태우며 널 위해 기도했었다. 널 위해 울었다. 널 위해 기도했다. 이겨내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돌아오라고. 널 위해 울었다. 널 위해 기도했다. 인내하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끝내 승리하라고. 내 여린 살갗에 깊은 골이 생기고 하네 또 하네. 기다리고 해 태우며 널 위해 간구했었다. 다시 만날 그 순간 간절히 원하고.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요예배 감사헌금 들으신 성도님들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평강의 날 및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영문판 1호판 출판 감사헌금 이복순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은혜교회 강정은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 선교회 메가폰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인 선교회 메가폰에 드렸습니다. 하계드성의 감사 전지영, 홍승철, 이정옥 성도님, 홍정남 그루터기, 장지와 박복희 성도님. 첫 대성회를 온 가정이 모두 참석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화부 임은빈, 임세빈, 정은진 그루터기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계 여주 대성회를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순자 성도님, 이외에도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구속사 강의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은 아시는 대로 문제를 내드리고 하나 둘 셋 해서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분을 지정해 드리면 마이크를 받으시고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처음 모여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예, 저기 루디아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루디아 마이크. 평강제일교회 헵시바. 네, 대답하면 되나요? 아둘람굴이요. 네, 그럼 정답을 보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37용사 가운데 밧세바의 아버지이자 아이도벨의 아버지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저기 2층에 꼬마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가운데 2층에 꼬마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꼬마한테 마이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속을 말해주시고요. 교회 최지윤입니다. 정답은 엘리압. 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우림성전에서 선물을 수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월 5일 수요예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폐회 예배 후 성전 청소 안내입니다. 내일 폐회 예배 후에 마무리 청소가 2016년도 하계 대성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를 위해서 꼼꼼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계 대성회 공식 일정은 내일 연수원 청소까지입니다. 교회 버스는 청소를 모두 마친 후 출발하며 모두 오후 2시 이전에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가급적 오후 2시 이후에 출발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청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폐회 예배 전까지 각 숙소 청소를 반드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까지 개인 짐을 정리하여 건물 1층으로 옮겨 주시고 화장실을 먼저 깨끗이 청소한 뒤 숙소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각 숙소 건물 1층에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베개 속은 침대 위에 두시고 베개 커버와 이불과 매트리스 패드를 각각 분리하여 안내된 장소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관은 1층, 시모는 4층 입구, 행복관은 1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체 청소의 시간은 꼭 먼저 점심 식사를 하신 후 12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먼저 하고 식당에 오시면 식당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12시 30분까지 짐을 정리하여 퇴실과 동시에 각자 구역을 청소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 후에 반드시 담당 교육자에게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역 청소는 모리아 성전, 샬롬 앞, 시온 1층, 시몬 1층 등의 담당 구역 청소표를 부착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판매 및 구입입니다. 첫 번째로 부엘세바 간식 부스는 8월 5일 수요일 저녁까지만 판매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아침에는 옛날 토스트, 음료 약간, 남선 마트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권 환불 안내입니다. 자, 개인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까지 시온성전 3층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사용하거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기관이나 판매처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까지 토요일까지 서울 본교회 회계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도서 판매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사 CG를 비롯한 모든 도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만 판매합니다. 도서 구매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판매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어 미리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안내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분실물 안내입니다. 차키와 카드 2장, 흰색 꽃무늬 가방, 휴대전화 등을 찾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우림성전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정문 통과 시 창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신원 확인과 안전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기도와 교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버스킹이 진행되오니 시원한 엥게디 동굴 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간식과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교회 교육자님들 또 지교회 전도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리아 성전 준비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 예배는 5시 40분부터 내주께 찬양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3장 하신 후에 목사님 특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026년 하계 대성회 통해서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배고픈 자, 간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두가 똘똘 뭉치는 그러한 축복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생했어요, 목사님.